문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뼈가 이 세잔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술을 열지 않을 때 내 뼈가 마른 것 같고 정말 주께서 나를 누르실 때 내 진약이 마르는 것 같다. 여름에 이 마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그 답답함, 그 고독함 앞뒤로 쌓여 있는 것 같고 정말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인내하기조차 힘든 이런 상태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조차도 없는 그때에 정말 이 소망이 없는 암담한 정말 이 흑암과 같은 이런 그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때 당시에 이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들에게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암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역경과 고난에서 건져내시며 내게 새로운 소망과 열정을 부여할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요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깨어나면 한숨과 이 근심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 염려, 이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이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이 사람의 뼈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근데 보니까 이 본체형을 갖춘 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비바람에 전부 다 이 쓸려가지고 이 뼈가 아주 앙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마른 채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이 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을 그 옷 가운데 들어간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죠.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뼈들은 매장되지도 못한 채 다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바람에 이 살점이라고는 나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힘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뼈들이 이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이 상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한 이 시대에 지금 놓여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는요 자기의 육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도 다니게 되는 것이고 뭐 보약도 먹고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이 영혼이 떠나가면요, 이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예요. 뭐 누가 묵든 놔두든 뭐 아무것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화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산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참 산 소망이 없다. 살아있지만 사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런 상태의 이 현실인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오늘날 이 골짜기에 버려져서 비바람에 말라진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곤핍한 상태인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는 소망도 없고 스스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헤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팔자다, 이렇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아무런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 모이다 보면 이 동일한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다. 차라리 뭐 다른 데로 이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줄 모이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판단하고 이 선입견을 갖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안에도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메마름 이것은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나의 이 뜻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저들은 그렇게 태평하게 사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마 같은 경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정말 함께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종교를 이 다른 어떤 정말 오직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버리고 이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루의 말씀을 몇 장씩 보고 그래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한 시간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원리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부담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이 사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수가 얼마나 작고 줄어드는지 말이죠. 사실은 이 예배당에 모일 때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할 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공허했던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이 함께 붙어서 함께 손들고 찬양하고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는 이런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런 예배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이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는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 신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정해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적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닫으라고. 너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대적을 하나님께서 붙이시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이 뼈들이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넌 그렇게 믿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에스겔은 이런 말씀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데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놓으라고 이제 우리가 거절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겔처럼 정말 내 말을 내가 대언해서 대언자가 되어서 뼈들 마른 뼈 같은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데 이 강팍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괜히 관계까지도 깨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설이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면 보편적으로 안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이것을 작동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생각처럼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께서 아십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럼요 사랑하죠. 근데 세 번째 질문엔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비록 세 번씩 부인을 하긴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시면 마르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당신이 살아계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야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후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이, 주님 왜 그러세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거기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제 수족을 동인 채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눈에 이 보이는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 때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께서 질문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선뜻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계집종이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명체가 없는데, 뼈들도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여호와께서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에게 명령할 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이 뼈 저 뼈가 맞춰진다. 근데 아마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을 거예요. 모두가 자기 몸에 이 뼈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가락도 발가락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몸체는 몸체대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렇지만은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모든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생명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무엇을 느꼈겠는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전능하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 참으로 인간의 힘과 능으로 가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5절로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에스겔은 사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성령을 따라서 지금 에스겔은 대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잡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헛소리 한번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까요? 지금 이 에스겔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죠. 근데 대언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되 얼마나 많이 넘어섰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 좁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셔서 열방을 품는 역사들도 오늘날 일어나게 되고 그 사실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화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잊어버리고 단절됐던 이 모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른 뼈들에게 대하는데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모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편은 놀랍지만 한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인지를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믿음에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원형으로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고 푸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대언을 하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일어섰는데 보니까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한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이 마른 뼈들이 정말로 이 모든 골격을 갖추면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형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고 내 영이 소성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이 꿈과 비전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돈을 보는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더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마른 뼈와 같이 영혼이 정말 곤핍하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이 결별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은 마치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살아나오듯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영혼이 메말라서 마른 뼈 같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똑같은 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이 소망이 풀리듯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핍하고 정말로 은혜가 제로인 것 같아서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문을 열 때 여호와께서 내게로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면서 우리가 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그 손을 잡고 내가 나갈 때 여러분, 나의 삶의 변화와 함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대언자인가? 목사인가요? 사역자만 대언자인가요? 아닌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대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꿀속마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심정, 정말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들이 일어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더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치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사실 죽은 영혼, 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함께 나타날 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 능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심령 가운데 생기가 솟아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걷 뛰며 하나님의 선을 출입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바로 당신이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오늘날 내가 경험하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삶을 정말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인도한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른 뼈같이 영혼이 콘핍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 콘핍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교회 나와서 마음껏 소리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요? 집에서는 그렇게 마음껏 소리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답답한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냥 코로나가 다 끝나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TV 앞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 예배로 만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생기를 누리면서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히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슨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세우며 오늘 또 마른 뼈같이 콘핍한 영혼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승리해야 하는 그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에게 1시간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 앞에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분이 책도 냈어요. 1시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직한 상태 그냥 종교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대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마른 뼈같이 메말라 있는 영혼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그 생기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더 예민하게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대언하고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마른 뼈 같은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할 때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